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 개혁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한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신앙을 증명받기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유익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믿음, 말씀의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걸고 개혁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정세를 비롯한 여러 갈등의 일들로 인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신념을 증명해주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위해 우리의 방식을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개신교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00년 전에도 수백 년 동안 이어오던 전통들을 과감히 깨뜨리고 개혁하여 그들의 안위를 위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애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말씀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 참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지켜나가기 위해 그렇게 애썼던 손길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익숙하게 행하던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의 터전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일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본질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고백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이 더욱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오늘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했음에도 여전히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살고자 했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쉽게 마음을 열고 또 달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는 게을렀고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사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503년 전 부패하고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고자 종교개혁의 불길로 일어섰던 교회. 이 시간 그 종교개혁의 신앙을 저희들이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모습은 개혁될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더 온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달여 남은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수험생들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또 기도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결단해야 할 것을 잘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감사와 믿음을 표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장학 그리고 구제를 위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일천번제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믿음이 아버지 앞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의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돌보심에 그 아름다운 간증들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흘러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흘러가도록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319쪽, 신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작은 예수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국회는 국정감사가 한창이죠. 한창입니다.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즉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승인하는 권한과 함께 국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그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성도님들이 볼 때 아유, 저거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기만 하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중에 불법이나 부정은 없었는지, 국민의 세금인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와 같은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부가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런 감시와 비판 기능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정부는 점점 부패하고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 국정감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503년 전 종교개혁도 그렇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독일의 사제이면서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하나의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그 반박문에는 95개, 95개조의 그러한 반박문, 95개조로 된 반박문이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당시 교회에서 판매한 면죄부에 대한 비판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요. 그 사람들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그 산 만큼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황당하고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이 분명한 그러한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이 루터가 비판을 한 것인데, 당시 교회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루터를 오히려 파문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당시 교회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가장 큰 변화는 프로테스탄트, 즉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가 출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더 영향력이 컸던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부정하고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려고 하는 신앙, 이와 같은 본질에 충실하려는 그 신앙의 열기가 오늘날의 개신교를 낳았죠. 카톨릭 내부에서도 일대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은 계속 흘러야지 고이게 되면 바로 썩고 맙니다. 썩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권력 또한 감시와 비판이 없으면 부패하고 불의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오늘날의 교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냉정하게 성찰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고인물이 계속 고여 있다가 썩듯이 잘못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도 보다 더 바르게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고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 가운데 개혁되어야 할 것은 없겠습니까? 개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신앙보다 더 나은 신앙, 지금의 교회 모습보다 더 건강한 모습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삶입니다. 삶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503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에 더 권위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성경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 가장 중요한 최고의 권위로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른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귀한 가치를 분명하게 세우게 됐다라고 하는 이 점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성경의 권위는 이제는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현해내는, 구현해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 속의 말씀, 이제는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삶으로 실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다 압니다. 이제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안 믿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예수가 누구인가? 그거 묻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그런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그 삶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5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외에 무엇으로 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만이 그 이외에 또 다른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농구 선수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같이 똑같은 동작을 수백 번 연습한다고 합니다. 배드민턴 선수들은 그 작은 그 셔틀콕을 수백 번, 수천 번 동작을 반복하며 익힙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색소폰을 너무 잘 불어요. 따로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운 것도 아닌데 너무 악보도 보지 않고 음도 틀리지 않고 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음악 천재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옆에서 지켜본 가족은 말합니다. 그가 입술이 부르트도록 연습했다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연습했다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동작을 통해서
그 기술들이 머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동작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감당해야 될 숙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삶입니다. 만구절의 성경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행하는 것,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감당할 과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은 사랑, 그것도 바로 섬김의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먼지가 많은 유대 땅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바로 발이었고 그 발을 씻기는 일은 그래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높은 분이 낮은 자를 섬긴 거죠. 강한 분이 약한 자를 섬긴 겁니다. 이것이 진정 의미 있는 섬김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약자일까요? 강자일까요? 오늘날 기독교는 강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높은 자일까요? 낮은 자일까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더 이상 낮은 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 300명 중에 125명, 41%가 개신교라고 했습니다. 천주교인 78명, 즉 26%를 더하면 국회의원의 무려 67%가 기독교인입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5천만 국민 가운데 개신교인이 19%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가 17% 불교고 8% 천주교인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26%, 27%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적어도 4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이야?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우리 교회가 이제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돈 있고 힘이 있다고 내 말을 들으라고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높았지만 낮은 자를 섬기신 예수님처럼, 그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약한 자를 섬기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고, 이 민족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 든든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 때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든든한 힘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많다는 것이 조롱거리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 아니라 엄지척하면서 박수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섬김은 우리가 사람들 눈치나 보고 사람들 비위나 맞추며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당신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교회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로서 주님처럼 그 섬김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성숙한 모습, 보다 더 성숙한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기독교의 섬김은 공적인 문제, 공적인 의식에 있어서 사회보다 더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보다 더, 세상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 총수들은 창업주의 아들이며 또한 손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를 물려받은 것이지요. 본인의 재능이나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잘 만나서 누리는 행운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세상은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대형교회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이 그 교회를 세습했죠. 미국의 경우는 목회자가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올 목회자가 없어서 제발 아들 목사님이라도 교회를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아들이 세습한 대형 교회들은 말합니다. 교회 투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아들 목회자는 그럴 만한 영성과 그럴 만한 인격을 갖춘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아빠 찬스요, 부모 찬스요, 금수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비판받는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니, 이래 가지고서 어찌 사회의 본이 되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려운 개척교회여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습했다라고 하면 교회를 생각하는 그 성숙함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비판받는 모습을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니,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코웃음과 조롱과 비난을 보내겠습니까? 코로나19가
확산이 될 때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조차 사재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사재기를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 상황을 모두가 다 같이 잘 극복하는 길임을 알고 행동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함에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섬김은 최선을 다하여 성숙함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숙함이라고 쓰여진 헬라어 프로코페라고 하는 이 말은 전진, 진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퇴보하고 정체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하고 더 진보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적인 의식에 있어서 사회보다 더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보다 더 진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섬김이 되고 세상도 우리의 섬김에 박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개혁을 외친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날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17세기 네덜란드의 개혁파들이 외친 이 구호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의 위상이 달라진 오늘날, 덩치는 어른인데 의식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지요. 규모는 대기업이지만 의식의 수준이 구멍가게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교인들의 숫자만 많고 교회들이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고 세상의 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성숙함이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숙한 모습이 사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최고의 권위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섬김으로 잘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섬기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나라를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섬김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단순히 따라가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본받을 만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이 본받을 만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가 보다 더 새롭고 보다 더 온전하고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아니하고 더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이 코로나 속에서 더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나오며 더 진지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아니하고 점차 더욱더 진정되어 가는 복된 상황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욱 성숙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온전하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욱더 활기차고 힘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의 예배,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작은 예수로 성숙해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경우에 100명 내외로 각 예배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마음 놓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방역수칙도 더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성도님들도 더욱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전교인 심야 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는 일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잊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차량, 잠옷실 개방 다 이루어지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소그룹 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은 아직 금지되고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한 영상 교육이 매주 월요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약 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지나간 내용들에 대해서 또 질의하고 응답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질 계획으로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 영상 교육에
힘써서 빠지지 말고 잘 참여하셔서 배우고 성숙해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 교재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12월 3일 앞으로 한 달 한 10여 정도 남았는데 12월 3일이 대학 입시 수능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과 기도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정기사무총회가 12월 13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11월 셋째 주일 친교주일까지 각 위원회, 기관, 교회, 학교 여기에서는 총회를 마쳐주시고 일단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년 동안에 주소나 전화번호 바뀌신 성도님 계시면 사무실로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면에서 착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영진 안수 집사님 또 이영춘 권사님 우리 자녀 우리 김성빈 자매 결혼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조선미 권사님 차녀 임소연 자매의 결혼식이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더 리버사이드 호텔 노벨라 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고 강건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또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함께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섬김과 보다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